잠깐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단 먼저 설교 아닌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설교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설교 듣는 폼으로 바른 자세로 눈 감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설교 아닌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한국은 이런 공통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제각각의 각각의 일들을 해왔는데요. 마석교회도 이런 재림교회다운 사역이 좀 잘 자리 잡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합회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 특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교회에서 정상적인 다음 세대 사역이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합회 행사에 몇 명이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괜찮은 다음 세대 사역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교회의 샘플이 많아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 마석교회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수고하시고 헌신하셔서 비전센터도 완공이 되고 교회도 점점 더 잘 정리되어 가는 중인데, 이 어른 사역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사역에서도 더 좋은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찾아뵙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오후에는 저와 함께 일하는 실무팀이 함께 와서 좀 더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이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실무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사업이나 업무보다 더 중요한 건 철학과 태도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아이들을 위하여 어떤 행사를 치르느냐,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서 맡은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담당한 사람들이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교회 전체적인 철학과 태도가 달라져 있으면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이미 내가 연령이 많이 지나서 나는 어린아이들과 가는 대화할 그런 과정이 다 지났기 때문에 저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철학과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어제는 재림성도에 대하여, 오늘은 남은 무리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입니다. 이제부터는 설교입니다. 오늘은 남은 무리 바다 모래 위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계시록 12장 1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시작.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성경절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이 아니라면 우리가 꼭 이 교회 아니더라도 웬만한 다른 교회 다니셔도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도 있고요, 더 편한 교회도 있고요, 더 큰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유독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절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남은 자손이다, 남은 무리다 라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남은 무리다, 남은 자손이다. 그런데 그 남은 무리와 남은 자손은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더불어 싸우려고. 우리가 싸우려고 안 되더라도 어떤 상대가 계속해서 우리와 싸우려고. 그래서 남은 무리란 싸우는 존재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정리입니다.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분투하고 계십니까?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어느 나라 지도 같죠? 네, 어느 나라 지도입니다.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나라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지도를 아주 이쁘고 빨갛고 노랗고 아주 이쁘게 그렸죠. 네, 이 이쁘게 그린 이유가 뭘까요? 요거 한 7, 8년 됐나요? 일본의 동북 지역에 지진이 났었어요. 지진 때문에 해일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로 그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방사능이 유출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참 놀랬었죠. 그 방사능 누출량을 지도로 그림으로 표시한 지도가 요거였습니다. 요거 뉴스에서 그때 아마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그때 긴장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온 거는 하여간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때쯤에 일본에 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습니까? 예? 신혼여행으로 일본 간다 그러면 시부모님이 결혼을 하지 마라 이놈들아 할 정도였습니다. 이 당시에 저랑 친한 친구 목사가 바로 여기 가까운 지역의 야마가타라는 곳에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 원자력이 터졌을 때 한국으로 들어오냐 마냐라고 할 때 저희 동기들이 함께 그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가 거기 남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저희들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하여 기도했었습니다. 긴장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8년인가요? 7년 지났습니다. 여전히 긴장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 중이나 친구 중에 누군가가 일본 여행 간다 그러면 아이고야 야 가지 마라. 거기 원자력 있다. 방사능 있다. 가지 마라 이러십니까? 좋겠다 이러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일본산이면 아무것도 안 먹었고요. 그런데 요즘 일본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유출된 방사능에 사라지는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요 300년 이상입니다. 반으로 줄어드는데 30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7년 지났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 긴장하십니까? 이상하죠? 하나 더 보시면요. 이거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이거 어디 있는 상황입니까? 네? 어디 있는 상황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네? 마음만 먹으면요. 차 타고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자리에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살상 무기가 집중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저기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총구를 겨누고 일촉즉발로 서로를 향하여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여기입니다. 몇 년째? 거의 70년째. 우리가 지금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점심 먹기 전에 북한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긴장하십니까? 희한하죠? 사람은 아무리 작은 위협이라도 지금 눈앞에서 닥치는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생각하고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크고 중대한 위협이라도 계속된 위협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6,000년 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남은 무리와 사단 사이에는 계속해서 싸움이고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났다고 하여 우리가 지금 그 전쟁의 그 싸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삽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싸움의 기술이요. 동서고금으로 싸움에 대한 전략서가 손자병법이라는 게 있죠.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전백승 비선지 선자야, 부전 이굴 인지병 선지 선자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걸 최고로 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고 굴복시키는 것을 최고로 한다. 최고의 싸움의 기술은요, 이런 거예요. 싸워가지고 내가 더 센 주먹으로 저쪽보다 더 세게 한 방 때려서 더 멍이 더 들게 하고 코피가 더 많이 나게 하고 이게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기술이다. 여러분, 교회에 살다 보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이렇게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들 가끔 있죠. 예? 그런 사람들 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저거 하수구나. 네. 하수라서 저렇게 왈왈 짖어대면서 싸우자고 덤비는구나. 네. 진짜는 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건데. 여러분,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기술을요, 누가 발휘하고 있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 출애굽기 1장의 앞부분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뭐라고요? 지혜롭게 하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무지막지하게 하자, 우리가 이들을 작사를 내버리자,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렇게 지혜롭게 한 다음에 했던 그들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재밌는 성경 이야기나 옛날 이야기로 보면요, 두드려 패서 일을 시킨 것처럼, 이 당시에 그렇게 일을 시킨 것처럼 나오지만 고고하게 발굴해 보면 두드려 패서 일 시킨 거 아닙니다. 월급 따박따박 잘 줬습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그 돈의 재미에 더 빠져들게 하는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유인하고 꼬셨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나갔으나 그들은 나간 그 자리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자꾸 무슨 얘기한 거예요?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거기서 그냥 두드려 맞고 살았더라면 돌아가고 싶다가 아니죠. 거기서 돈 잘 벌고 잘 살고 그랬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 그 당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단의 전술은 포갑을 통한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재미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일하는 재미에 빠지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전술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의 한국, 우리 세계적으로 1등하는 거 참 많죠. 네? 나쁜 것만 1등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1등하는 거 많습니다. 인터넷 보급률, 또 치안의 안전, 그리고 고속도로 보급률, 또 단기 성장률, 또 IMF 극복한 거, 이런 거 되게 우리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등하는 것 중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표 영어로 된 건데 한글로 쓰면 이렇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거 1등을 못하고 가까스로 2등하고 있습니다. 요거요, 까이껏 마음만 먹으면 바로 1등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주일에 1시간 반씩만 더 사무실에 앉아 계시면 우리가 1등 먹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요, 가까스로 2등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1등하고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노인 빈곤율입니다. 이거는 2등이 따라오기 힘든 1등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쫙 길잖아요. 그죠? 2등이 웬만치 노력해서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는 거의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집단인데, 그렇게 죽어라고 일을 다 열심히 한 다음에 결국 노년이 돼서 어떻게 된다? 박스를 주워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죽어라고 평생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하지만 결국은 다시 빈곤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돈이라는 신, 만몬신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나 행동으로는 재물의 신을 섬기며, 말로는 신앙을 중요하다고 말하나 우리의 행동으로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로는 신앙이 최고라고, 내가 신앙 덕에 이렇게 산다고 너도 꼭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얘야 교회 가서 적당히 하고 빨리 집에 와서 푹 쉰 다음에 토요일 해 넘어가면 바로 공부를 할 준비를 하거라.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최고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나 결국 우리는 빈곤 속에 허덕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돈이라는 만몬의 신에 계속하여 휩쓸려 가면서, 그때 예전에 사단이 우리에게 썼던 전술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그 전술에 우리는 그대로 지금도 홀랑 넘어가서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에 헷갈려 있으면서 그 짐들을 진언하고 정신이 없으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남은 무리수로서 나는 사단과 싸우는 존재라는 이 사실조차도 잊고, 이기고 지고는 둘째 문제이고 싸우는 이유조차도 잊어버리고 싸우는 상황조차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속에 휩쓸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습이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서부 지역에 군인 방문 다녔습니다. 청소년부장이 군봉사부장도 같이 해야 돼서요, 재림 군인들을 방문 다녔습니다. 과거에 군봉사부장들이 군부대를 방문하면 주로 하는 일이 그거였습니다. 재림 군인을 만나서 아무리 의도터져도,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아파도 교회 잘 다녀라, 고맙다 얘기하면서 군 지휘관한테 우리의 교회 좀 꼭 보내주세요, 이거 얘기하는 게 군봉사부장들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나 최근의 일은 뭐냐면요, 요즘은 군대에서요 웬만하면 교회를 나가라고 장려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부대는 교회 나가면 포인트를 막 줘요. 그래서 그 포인트 받으면 휴가도 갈 수 있게 해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고를 덜 친다는 통계에 의하여 가능한 교회 다니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근데 정작 누가 안 나오려고 하냐? 네, 군인 그 녀석이 안 나오려고 합니다. 주 5일제가 돼서 안식일에도 토요일에도 지금 이 시간에 다 내몸 안에 들어넣어서 텔레비 보고 편하게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불편하고 용 써서 교회를 나오기가 싫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얘야, 그래도 네가 삼육학교를 나왔고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교회 나와야 되지 않겠니? 좀 노력해보면 어떻겠냐? 말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뒤집어지죠. 이놈의 새끼야, 이게 나오죠. 우리는 오늘 우리 교과 공부에도 있었지만 일요일 휴업령, 강제적인 일요일 휴업령을 우리가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지금 교회의 걱정은요, 우리 스스로 만든 셀프 토요일 휴업령이 더 걱정입니다. 안식일만 되면 산으로 줄러 놀러 가겠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재밌다고 아예 그렇게 해보고 싶어서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우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포스트 모더니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교회에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청년들 한번 지금 전화해 보십시오. 너 교회 왜 안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 아닌 것 같아서 안 나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일어났어요. 못 가겠어요. 이게 더 많은 대답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향하여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사단의 전술에 다 노출되고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요거를 우리나라의 중고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청록색 그래프는요 2012년에 물어본 거고요, 노란색은 2015년에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물어본 거예요.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범죄의 대가로 10억 원을 받는다면 1년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2012년에는 44%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나 나쁜 짓 하다 걸려서 감옥 가도 된다, 10억만 생긴다면. 근데 이것이 2015년에는 얘가 몇 프로가요? 55%가. 자, 3년이 지났습니다. 2018년에 이걸 또 조사하면 이번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뒤에 있는 우리 마석교회의 고딩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억만 생긴다면 까이크 감옥 가겠다. 이게요, 10억이 생긴다면 나쁜 짓을 해도 된다가 아닙니다. 걸려서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가더라도 10억만 생기면 나는 그 짓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청소년들이 지금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일이 아닙니까? 전국에 30여 개의 삼육학교가 있습니다. 삼육학교에서 어느 학교도 아이들에게 얘들아, 내가 살아보니 돈이 최고더라,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삼육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들이 다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정직하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느 부모도 내가 교회를 다녀봐도 그놈의 돈이 최고더라, 교회 다녀도 돈 있어야 행세하더라, 넌 뭔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라,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절대 그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이 내 말을 들을 거라, 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이고 내가 먹여 키웠고 내가 살렸기 때문에 이 자식이 내 말을 들을 것이다라는 기대는 만만의 콩떡 이런 겁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본을 따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말로는 신앙의 중요성을 말해왔는데 내 삶으로 보여진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하며 사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사단이 젊은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단호하고도 신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 뒤에 우리 중고생들,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그냥 만족하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요, 앉아서 듣는 척 하는데 도사들입니다. 인생의 전반기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까지 다 해서요, 거의 16년 동안요, 앉아서 듣는 척 하는 훈련이 하루에 8시간씩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앉아있다고 해서 이것이 만족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살펴봐야 돼요. 얘네들이 이 교회에서 만족하느냐, 이 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정말 자기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느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투자하고 있으며 얼마나 준비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청소년 사역, 다음 세대 사역,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다른 부서도 다 있고 다른 부서도 잘해야지 애들한테만 왜 이렇게 쏟아붓느냐.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도표를 보여드렸죠. 평생 우리가 일했지만 늙어서 노인 빈곤 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 일해서 그 번 돈을 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자식 밑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늙어서 빈곤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왜 교회에서는 우리가 애들이 뭐 좀 돈 쓸 일이 있고 청소년부가 뭐 좀 할 일이 있고 중고등부가 뭐 좀 할 일이 있을 때 왜 다른 부서는 요만큼 쓰는데 그 부서는 이만큼 쓰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원래 다음 세대 사역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미친 듯이 붓고 또 붓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밑빠진 깨진 독 옆에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그런 이해를 하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10대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우리 재림교회, 미국에 있는 재림교회 10대들이
교회를 떠난 친구들 1,500명을 10년간 추적조사해서 나온 결론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냈고요. 그 책으로 만들어낸 그 책의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다. 애들이요, 기가 막힌 존재들입니다. 아무도 말 안 해도요, 그냥 눈빛 하나만 오고 가도 이 공동체가 나를 환영하는지 나를 불편해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눈치챕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리가 아니라 관계다. 우린 자주자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애들이 왜 교회를 떠났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걔네들한테 2300주야를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게 걔네들한테 일요일 휴업령 똑바로 안 가르쳐서 그렇다. 재림교회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떠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은 다 알지만 난 안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이들이 교회에서 무슨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어르신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개신교회 쪽의 이야기인데요, 거기도 청년들이 교회에 떠난 것을 다 연구해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책으로 만들고 결론적으로 던지는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이 말한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밀어낸 것이다. 여러분, 혹시 PC방 가보셨습니까? 네? 한번 추천드립니다. PC방에 가셔서요, 딱 1시간만 거기서 앉아서 애들이 하고 있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기가 찰 겁니다. 저는 분명히 제 자식이 그러면 바로 갖다 주워 팰 겁니다. 애들이 PC방에 앉아서 있는 거 보면요, 다 그냥 좀비처럼 무슨 정신이 눈알이 빠진 애들처럼요, 초점이 다 잃어져서 컴퓨터 화면 보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동작은 얼마나 빠른지요. 그 채팅까지 다 해가면서 이러고 있고요, 온갖 욕들은 다 해가면서 하고 있고 이런데요, 모두가 다 돈 내고 그렇게 앉아갖고 그러고 있습니다. 보면 진짜 환장하죠. 내 자식이면 진짜 바로 뒤통수 갈기죠. 정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맞아요 하신 분, 우리 모두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PC방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 오늘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PC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뭐 한다고 꼭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한 사람만 앞에서 이렇게 줄창 떠들고 모두는 앉아서 가끔 아멘만 하고, 이 아멘이 뭔 뜻이야? 예배를 드리면 그냥 드리면 되지 왜 앉았다 일어났다 시간을 정해서, 그 앉아서 노래 부르나 서서 노래 부르나 똑같은 거. 헌금을 드리면 그 요즘 카카오뱅크로 쏘면 정말 편하고 좋은데 그 왜 바구니를 계속 현금으로 그렇게 돌려가면서. 기성세대가 아이들의 문화, 그 아이들이 PC방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내 자식이 그런다면 그냥 어떻게 해버릴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반대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세상에 찌들어 있는 아이들이 현대 교회를 이해하는데 그런 답답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 철학과 그런 태도의 근본이 있어야 이 교회를 출입하는 아이들을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보시면 참 답답하죠. 그죠? 강제로 핸드폰 뺏으면 뺏었다고 신경질 부리고, 그래서 스스로 해보라고 줘보면 그 앉아갖고 핸드폰만 계속 보고 있고, 그 교회 오는데 옷은 왜 저 따위로 해 입고 오는지 답답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요즘 세상에 애들이 교회 와서 3시간을 앉아있는 거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정말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안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고맙다. 네가 교회에 와줘서 너무 고맙다. 정말 너를 활용한다. 이런 말을요 10번 이상 세가면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 때는 핸드폰 접었으면 좋겠다 한 번 하시고, 네가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다, 네가 교회 온 게 너무 행복하다, 너 오늘 또 만나서 너무 좋다,
한번 안아주는 거 10번 이상 적어가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옷 좀 어떻게 잘 입고 오면 안 될까? 한마디 하시고. 여기 홍석훈 전사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학생 전도사 돈 들여서 받았는데도 학생이가 부응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거 전도사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애들 지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 모두가 다음 세대에 대하여 좀 더 열린 생각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합회 임원분들이 수능시험 시즌이 되니까 합회의 이름으로 삼육학교에 수능 격려 현수막 붙여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붙이려고 물어봤습니다. 고딩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학교 수능 격려 현수막 붙이면 니들이 보냐 물었더니 애들이 쳐다도 안 본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볼까 하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저 뒤에 제 아들 동생 유연이 일어나 보세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교인 다 듣게. 안 보이는 겁니까? 네. 하여간 네, 알겠습니다. 제 동생 친구라 그런지 제 아들 친구라 그런지 말하는 것도 비슷하네요. 네. 자, 여기 쓰여 있는 이게 분명히 한글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아랍어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앉아서요, 핸드폰으로 유튜브에서 급식체라고 한번 검색을 하고 관련된 영상 한 5-6개 들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해된 단어를 가지고 애한테 말하면 애가 놀랄 겁니다. 네. 이렇게 희한한 이야기를 써놓은 것에 결국 결론은 요거 하나입니다. 얘들아 사랑한다, 수능 잘 봐라. 이 한마디 하려고요, 애들한테 통하는 말을 하느라고 저렇게 주구장창 희한한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십니까? 제가 2주 전에 어떤 교회에 주말봉회로 또 갔었는데 그 교회에서요, 제가 온 줄을 모르고 손님 소개할 때 홍병길 목사님 오신다는데 이 목사님 왜 안 오셨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왔다고 뒤에 손을 들었더니 그분이 얘기를 하시길래 아이고 우리 안내 집사님들이 목사님인 줄 몰랐다고 그러길래, 또 안내 집사님들이 점심 때 해명을 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목사님들은 옷 차려 입은 다음에 아주 목사스러운 가방을 들고 오는데 목사님은 이런 거 한쪽으로 메고 털레 오셔가지고 목사인지 몰랐다. 제가 이런 걸 이렇게 털레 메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혹시 고등학생 자녀 둔 부모님 누구십니까? 네, 일어나 보셔요. 자, 영상에 소리가 나가게 좀 해주세요. 잠깐만요. 네, 계속 메고 계셔요. 계속 메고 계셔요. 네, 됐습니다. 계속 메고 계셔요. 딸내미는 그런 거 360을 맵니다. 가방 무게 대고 사탕 받아가세요. 작년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고등학생들의 가방 무게를 재는 겁니다. 7.8kg, 6.1kg. 와, 이 시대 공복해. 5kg. 오, 5kg 빼고 싶다. 12.6kg. 12.6kg? 레전드다. 이거 다 주말에 공부할 거예요? 욕심. 8.6kg. 좀 걸어 다녀 보세요. 애들은 이거 메고 학교를 제일 다녀요. 최고가 몇 킬로야? 한 바퀴 돌아보세요. 몇 킬로 나왔어요? 5.2kg요. 4.1이요. 몇 킬로? 12.6. 최고 기록이 15.5kg. 와,
그런데 가방 안 무거워요? 아, 전 무거운데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아, 무겁죠. 완전 무거워요. 허리 아파요. 제가 어깨가 약한 편인데 엄청 무거웠죠.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 가방이 지금 6.5kg짜리입니다. 생수병 1.5리터 4개 반 넣어왔습니다. 딱 평균입니다, 그게. 대개 아이가 공부 좀 한다 하면 그보다 더 무거운 거 메고 다닙니다.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구 관계? 진로, 성적, 학원이요. 공부요. 시험이요. 제가 나아갈 길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아, 잠깐만. 이 친구는 제가 편집 때문에 줄였는데요. 한 10분 이상을 이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찍던 친구들이 다 그를 위로했습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이 뒤가 더 있는데 끊어버렸네요.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끝난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평균 6.5kg의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메고 다닙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기대, 앞으로 꿈을 위하여.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철없는 애들 같고요, 아무 생각 없는 애들 같지만 그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아닙니다. 속 깊고 생각 있고 다 보는 눈이 다 있습니다. 언뜻 보면 교회에서 그저 뭐 먹을 거 준다 하면 그냥 좀비처럼 쫓아오고요, 막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뭐 성경 좀 보자 하면 에이 들어놓자고 아주 정신없는 애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아이들이요, 각자 삶의 짐은 다 지고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짐을 무겁다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의 삶을 위하여, 부모님의 기대에 의하여, 교회의 기대에 의하여 그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하여, 이 교회의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그냥 막연하게 철없는 아이들, 꼭 가르쳐 키워야 되는 아이들로만 볼 것이 아니다. 그 아이들을 그대로 있는 존재 그대로 존중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청소년들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무슨 한우입니까? 1등급, 2등급 등급 매겨가지고 등급이 높으면 좋은 거고, 그 등급이 그 아이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고, 적어도 재림교회에서는, 적어도 재림신앙하는 가정에서는 이 세상에 질환에 의하여, 경쟁사회의 논리에 의하여 애들을 등급을 매기는 그런 것들이 좀 다르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교회에서는 1등급을 맞아서 좋은 대학 간 아이를 칭찬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1등급 맞지 못한 어떤 아이가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르신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의 철학,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고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예, 우리는 남은 자손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싸우는 줄도 모르고 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무리로서 남은 무리의 사명, 가장 큰 첫째 사명은 내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뭐 수틀린다고, 뭐 삐진다고, 뭐 저런 게 교인이냐 이러면서 딴 교회로 훅 떠나버리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 남은 무리로서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셔야 될 것이 내 다음을 남기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 교회가 남은 무리로서 이 땅에 존재하며 계속하여 싸우고 싸워서 이기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계속하여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남기는 일에 신경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고 열심을 내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어지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자꾸 되뇌깁니다. 아주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젊은이는 늙어지고 늙어지면 죽습니다라는 이 말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유한한 인간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붙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톤 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석교회가 그런 일이 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의 대대에 계속 이어지고 주의 이름이 이 마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의 대대에 계속하여 이어지는 진정한 건강한 남은 무리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